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풍습은 이게 이제 친구나 손님이나 친척이 방문을 하면 아주 대접을 잘 해야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렇죠. 아무리 살림이 넉넉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멀리서 자기 집을 방문을 하면 정성껏 음식을 잘 차려서 대접했습니다. 식사만 대접했나요? 평소 안 쓰던 좋은 이부자리 그것도 요도 깔고 이불도 하고 베개도 깨끗하게 준비했던 거 그거 깔아서 잠을 또 자게 해줍니다. 그래서 숙식을 잘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게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 객을 잘 대접하는 것은 이게 어디나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 비유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밤에 다 자고 있는데 손님이 왔다는 겁니다. 친구가 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식사도 대접하고 잠자리도 섬기고 해야 되는데 자기 집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이죠. 아니 친구가 멀리서 왔는데 간단한 음식도 제대로 대접을 못할 정도니까 얼마나 가난합니까? 부자가 아니더라도 지금 같으면 냉장고 열면 먹을 게 많잖아요. 냉동실, 냉장실 먹을 거 꽉 차 있습니다. 아니면 뭐 배달이라도 시키겠죠. 근데 간단하게 요기할 거, 그거 대접할 음식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딱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아니 오려면 낮에 오든가 깨어있을 때 오지 아니 왜 다 잠들었는데 오나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또 대접할 게 없어가지고 자기가 가난한 거, 줄 게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줄 알면서 왜 이 밤중에 와? 왜 나한테 와? 옆집으로 가지? 다른 사람한테 가지? 그런데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내 힘으로 해결하지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돈도 있을 때는 그 돈으로 해결하지만 돈이 없어서 쫓겨다닐 때가 있습니다. 아주 목이 탈 때가 있죠. 힘이 있으면 몸을 움직여서 노동을 해서 먹고 살 수 있지만 병이 들거나 기운이 없으면 그것도 못합니다. 알바라도 할 수 있지만 아르바이트도 못합니다. 부모가 힘이 있으면 어떻게 자식들 취직도 시키고 사업을 잘하면 사업도 물려주든지 할 수 있지만 힘이 없어요. 자식도 능력이 없는데 그 자식을 바라보고 능력 없는 자기를 바라볼 때도 힘이 쪽쪽 빠지죠. 요새 힘 빠지는 사람 많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멀리서 친한 친구가 왔는데도 먹을 것 대접할 정도도 없으니 얼마나 힘 빠지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루 가서 열심히 일해서 겨우 자기 식구들 먹으면
남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귀한 친구가 왔어도 대접할 게 없는 거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원망하거나 친구한테 왜 이 밤중에 우리 집에 왔냐고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불평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 친구 대접 잘하려고 옆집으로 갔어요. 옆집에 잘 아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소리 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밤이 깊어가지고 다 잠자고 있으니까. 그 아이들까지 다 잠자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문만 두드려가지고는 안 돼요. 소리 질러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계속 소리 지르고 문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잠자다가 깨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 7절에 보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천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랬습니다. 옆집에 내 친구가 와가지고 일어나서 그 사람한테 먹을 거 주는 것이 아니라 간청함을 인해서 일어나서 준다는 겁니다. 하도 간절히 문을 두드리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그 소리 때문에, 그 간절한 소리 때문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먹을 거 주어서 보낸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너희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갑자기 손님이 찾아오듯이 갑자기 오늘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어요. 어제 어려움이 닥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달 전에 또 어떤 일 때문에 지금 막 괴로워서 어찌 할 바를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괴로워만 하지 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만 하지 말고 이렇게 간절히 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뉴스에 나온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오늘 아침에 그 영상 보고 눈물이 막 핑 돌았어요.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하에 사는 분들이 아주 이 세상과 이별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뉴스에 계속 나오는데요. 이게 갑자기 폭우가 와가지고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지하에 물이요, 지대가 낮은 곳은 갑자기 막 물이 사방에서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방에 있는데 수위가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거나 물이 차네? 물 퍼낼 시간도 없고 어느 정도였냐면 갑자기 물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그럼 방문을 열고 나가야 되잖아요. 갑자기 물이 수위가 높아지면 그 압력 때문에 문이 안 열립니다. 자동차도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잠기게 되면 문이 안 열려요. 그러면 창문을 내리고 그 창문 위로 가든지 아니면 유리를 깨고 나가든지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하방에 있는데 한 청년이 혼자 살고 있었대요. 근데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갑자기 물이 차가지고 그 물이 압력이 막 세니까 문이 안 열려. 그럼 어떻게 돼요? 문이 안 열릴 정도로 물이 쏟아져 들어왔으니까 조금 있으면 자기 키를 넘고 지붕까지 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무서워가지고 밤중인데 막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그 영상을 누가 찍었는데요. 보니까 비는 막 쏟아지고 흙탕물에 있는데 반지하면 보신 분은 알지만 지상에서 보면 땅이 있고 유리창이 한 30cm 정도 되려나 요 정도예요. 요 정도. 그러니까 지하방에서는 창문이 있더라도 하늘이 보이는 거는 요 정도죠. 이게 땅이고 지면이고 그 위에 요 정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거기다가 무슨 쇠창살 같은 거 이렇게 다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걸 뜯어야 되는데 못 뜯어서 구출하지 못해서 죽은 가족들도 있죠. 근데 이 청년이 막 소리 질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물은 이미 지면에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 청년은 지금 막 거의 잠겨 있고, 아니 창문이 바깥에서 볼 때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물이 뭐 여기까지 들어와 있으니까
물이 한 이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 거의 뭐 잠긴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유리를 깨야 되니까 소화기를 갖고 와가지고 물 밑에서 깨는 거예요. 이미 물이 그만큼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막 바깥에서 도로가에서 막 깨는 겁니다. 도로변에서도 물이 그 정도니 그 지하는 거의 꽉 찬 거죠. 막 깨요. 물 밑으로 깨가지고 이제 그 청년을 어떻게 물속에서 한 명이 안 돼 여러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막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땅이라 그러면 한 요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틈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들 여러 명이 붙잡아가지고 그 청년을 끄집어냈어요. 물속에서 나오니까 모습도 안 보여요. 나중에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위로 올라오니까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죽을 뻔하다 살아났잖아요. 누군가 와서 유리창 깨주고 그 철제 그 틈 사이로 막 건져가지고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나와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겁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갑자기 물이 쏟아져 들어와서 죽을 뻔했는데 소리 지르고 막 깨고 막 부수고 이미 물은 샤워하려고 물은 먹고 있는데 죽는구나 생각했겠죠. 그래도 바깥에서 여러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잡으라고 해가지고 건져내서 나오니까 어떤 어른 품에 안겨가지고 덩치도 큰 청년인데 남자인데 막 흐느끼고 울더라고요. 그거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앵커도 막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저도 그 아침에 그걸 봤는데 막 뭉클뭉클한 겁니다. 그거 보면서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은 마지막 때 저렇게 되는데 지금으로 홍수 나서 죽을 뻔했지만 마지막 심판 때는 불로 다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불살러지는 거 아닙니까? 불 가운데서라도 건짐받아야 될 텐데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불못에서 건짐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건짐받습니까? 누군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저렇게 해야 된다. 불구덩이에서 지금 다 죽어 물속에서 다 죽어가는 청년 막 살려달라 그러니까 소화기 가가지고 그 깨고 물속에서 빠져 죽는 그 청년 그 좁은 틈 사이로 이 틈 사이로 여러 사람이 막 단결해서 끄집어냅니다. 아이고 내가 누군가를 건져내든지 아니면 교인들이나 가족들의 힘을 합쳐서 어떻게든지 다 죽어가는 영혼을 저 불구덩이에서 저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내야 되는데 과연 교회는 뭐하고 있는가? 나는 뭐하고 있는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서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영혼들을 건져내고 그 위경에서 그 고통에서 힘을 합쳐서 건져내는 기도요, 손길이요, 발걸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더 잘 먹나? 어떻게 해야 더 잘 입나? 어떻게 해야 더 잘 사나? 맨날 이것만 염려하면서 하나님께는 마음이 둔해지고 천국에도 마음이 둔해지고 영혼 구령에 대해서 마음이 얼마나 둔해져 있는가? 주여 주여 찾으면서 예수여 예수여 찾으면서 마음은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지 않는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부지기수인데 관심이 없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내야 된다. 언젠가는 홍수가 예고하고 왔습니까? 갑자기 와가지고 물이 찬 것처럼 아니 제일 잘 산다는 동네 강남 한복판이 다 물에 잠겼잖아요. 그 비싼 차들이 둥둥 떠내려가가지고 막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갑자기 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갑자기 그런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진짜 닥쳤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때 중요한 것은 그 청년이 부르짖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고 내가 가난해서 이제 죽는구나. 1층에만 살아도 안 죽는데 지하방에 살아서 내가 죽는구나. 가만히 있었으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습니다. 가난하지만 지금 방문이 열리지 않아서 지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도 못 열어.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어. 그러지만 가난을 원망하거나 낙심하고 좌절해서 죽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소리 질렀어요.
살려달라고 막 소리 질렀어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막 간절히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간절한 젊은이의 외침을 듣고 다 물에 막 흥건한데 사람들이 여러 명이 와가지고 막 건져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언제 겪을지 몰라요. 어떤 환난이 올지 모릅니다. 그때 낙심하고 가만히 있던지 아니면 그냥 체념하고 구경만 하던지 하지 말고 그 청년처럼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내 가정을 도우소서, 내 자녀를 도우소서, 내 하는 일을 도우소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외치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우니까 기도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끙끙거리고 한숨을 쉬고 눈물을 흘리고 괴로우니까 핸드폰을 몇 시간씩 봐요. 그런데 기도는 10분도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몇 시간씩 보면서 1시간 기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래요?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진짜 간절하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간절하면 살려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알을 달라면 누가 전가를 주겠습니까? 좋은 거 주지 않습니까? 아무리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는 게 부모의 심령 아닙니까?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 아무리 내가 부족한 거 많고 신앙생활도 못한 거 많고 또 이렇게 저렇게 범죄하고 잘못한 것도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 주시고 내 가족을 도우시고 이 위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계속 부르짖고 간절하게 한 번, 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누군가 와서 자기 창문을 깨고 살려줄 때까지 그 청년이 불렀으니까 사는 겁니다.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하나님의 건져주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기도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집마다 기도 소리가 멈추면 안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내게 어려움이 닥치든지 부모에게 닥치든 자식에게 닥치든지 무언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간청함을 인하여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도 간절히 외치고 부르짖어 보세요. 누군가 돕는 자들이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 때로 와가지고 살려주지 않습니까? 부르짖을 때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있죠. 예레미야 3장 3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래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은 붙들어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할 때 또 우리가 항상 깨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위로도 주시고 새 힘도 주시고 돕는 자도 보내주시고 물질이 부족하여 부족한 자에게 물질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 돕는 자도 보내주시고 거룩한 영들도 한둘이 아니라 때로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우시는 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